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오랜만에 새벽에 만나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쫓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팔 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들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적군이, 문제와 상황이 크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는 힘들게 하는 일들을 치워달라, 옮겨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그리고 듣게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은,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인한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열방의 민족들을 모으십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열방과 뭇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미래를 예고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 중에 누가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또한 옳음과 진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신들이 있는지 증거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들은 사람의 탐심과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삐뚤어진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옳음이 아닌 거짓이 있고 사실이 아닌 허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눈뜨지 못하고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깨달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8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10절의 하나님의 선택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증인과 종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강인한 바벨론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키가 크고 멋있는 이새의 큰 아들들이 아닌 작고 작은 목동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셨습니다. 은혜로 선택하셨고 주권으로 선택하셨고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1인칭적인 표현 나, 나는, 내가, 나의와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무려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생각이 다양하고 삶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직업도 공부도 특징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각기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이러한 다양성과 함께 유일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신들이 아닌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다양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도 다양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각, 나의 생각 모두가 다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진정한 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권자도 유일한 주권자가 있습니다. 사람 위에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 유일한 진리, 유일한 주권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것이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암과 믿음과 깨달음을 주셔서 유일한 것에 대해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다양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음을 알아 그 유일함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태초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고, 세 번째로는 천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계성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빼놓고는 태초를 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가는 길은 결국 하나님께로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13절 말씀은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분은 오늘도 동일한 그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변합니다. 튼튼하게 지은 집도 언젠가는 철거되고 새롭게 지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과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전적인 주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우쭐거리거나 거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것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고 구원이 유일하며 진리와 주권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유일함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것이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